그 고대 그리스 문학 가운데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그러면서도 아주 탁월한 작품은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아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일리아스는 전쟁 얘기입니다. 트로이 전쟁 막바지 한 10년 거기에 이제 아킬레우스 대단한 용사죠. 그래서 결국 트로이 목마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리를 얻고 또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가는 그 전쟁 이야기가 일리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이아는 사실은 그 오디세이아는 그 나중에 그 작품의 이름이 나와요. 이타카. 그 이타카 그 지명을 가져다가 저기 코넬 대학 그쪽 있는 곳이 이타카 지명을 정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승전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오디세이아 이타카의 왕이 거의 한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많은 모험을 하는 그 여행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스하고 이 오디세이아가 이렇게 그 모든 문학의 표준이 되는 이유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은 인생살이가 전쟁이다. 일리아드가 얘기해 주는 거고, 또 인생의 여정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디세이아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개인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좀 어렵고 또 어떤 때는 무섭고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잘 읽지 않고 또 설교도 자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30-40년 설교한 것 중에 예레미야를 몇 번 설교했나 그랬더니 딱 3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전부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4대 선지서라고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 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예언서 중에 제일 긴 예언서가 어떤 예언서입니까? 되게 장수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사야요 그러는데, 절수로 따지면 이사야는 1292절이고 예레미야는 136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더 길죠. 실제로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따져도 이사야는 16,932단어, 그러니까 2만 단어 정도 되고요. 예레미야는 21,835단어로 돼 있어서 예레미야가 더 길죠. 거기다가 뭐 예레미야 예가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입니까? 어떤 분들은 시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도 사실은 단어 수로 따지면 19,531단어로 되어 있어서 22,000 정도 되는 예레미야가 제일 긴 책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이 예레미야 그 1장 1절부터 이제 대개 선지자들은 소명 체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야 누가 너보고 말 전하라고 했어? 그게 네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소명 받은 체험. 더구나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나왔어, 뭐 이런 얘기들이 선지서에 쫙 나와요. 이사야도 아주 극적으로 소명을 받고, 예레미야는 1장에 본인의 그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를 얘기하는데 앞에 설명이 많아요. 우선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나돗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km 정도 가는 곳인데, 그 아나돗의 제사장들 이러면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데,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보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그 아도니아를 옹립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은 사람이 다윗의 장수 중에 아주 위대한 장수 요압이라는 사람이 함께했고, 그리고 유력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같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세가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은 건데, 아직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 왕권을 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장군 요압도 이제 처단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지만 그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죽이지를 않고 추방을 했습니다. 아도니아 이 아나돗으로 추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나돗의 제사장, 그러면 그 아비아달의 그 계를 이어가지고 내려오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했느냐? 사독 제사장 반열의 사람들이 옹립해서 했죠. 그래서 같은 시대 에스겔,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지만, 에스겔은 그 사독 제사장 예루살렘의 그 계열이고, 예레미야는 아나돗 그 아비아달 그 추방되었던 그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완전히 좀 다른데, 그래도 공통점은 제사장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결국 망하게 되면 제사장 역할이 필요가 없죠. 성전도 없는데.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는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몬이 아버지고, 그 이어서 요시야 왕이 되는데 8살의 왕 되죠. 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니까 요시야가 21살 됐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가 볼 때 이 요시야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60세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왕이 5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그의 아들 요아스 석 달밖에 못 다스렸지만 요야킴,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그래서 시드기야 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이제 치하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사로잡혀서 또 피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잡혀서 예레미야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때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서 왕 이름은 3명이 나왔지만 사실은 5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예언한 예레미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다 이름 잘 지쳐. 더구나 신앙인들은 아이들 이름만 딱 들어봐도 부모가 믿음 생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지는데, 이 예레미야 이름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또 여호와가 높이 들리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높여주는지, 하여간 예레미야는 그런 높인다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요시야하고 예레미야는 이름 뜻대로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은 좋은데 실제 생활은 이름에 배반하는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읽은 대목이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기사인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저는 중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세상의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무 늦은 얘기예요. 요람 전에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무덤으로 끝나면 너무 슬프니까 천국까지. 그래서 from womb to heaven,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그 모든 삶의 스테이지를 total care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앞으로 들어가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모태 신자들 많이 계시죠? 네. 그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생명운동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생명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우리가 보호하고 돌봐야 되고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낙태 반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짓기도 전에니까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임신했는지 알기도 전에, 의사가 알아내기도 전에, 아니 그 아이가 그걸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고 계획하신 것 가운데 그 가정에 그 생명이
수정되어서부터 이 모태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언제 형성되냐? 물론 내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사명을 자각해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알기도 전에, 우리 부모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하시고 그 가정에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 얘기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 많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알아야 오늘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신비에 속하는 영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잠재태, 씨앗 형태로 심어놓은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발현해가지고 현실태가 되도록,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탁자 위에 놓은 씨앗처럼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다른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발현시키지도 못하고 꽃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씨앗들을 여러 종류 나눠줬는데 씨앗만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어떤 씨앗은 봉숭아, 어떤 사람은 바울, 토마토, 어떤 것은 뭐 이런 종류가 다 달라요. 그게 심어봐야 알죠. 물을 줘봐야 알죠. 키워봐야 알죠. 그게 제대로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잠재태가 현실태로 발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했던 계획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안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무슨 업적을 쌓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구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 편 만들었다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애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데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가지고 편을 먹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대표 애들이 하나씩 뽑는데 항상 저는 마지막까지 안 뽑아줍니다. 걔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진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그 편에 들어가면 또 역시나 져요. 그래서 누가 나를 뽑아주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내 편으로 일찍이, 무슨 테스트를 하기도 전에, 시험 점수 보기도 전에,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내가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쓸모있는 존재라고, 나를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내 편으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임명했다 이거예요.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전할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을 하셔요. 이 세웠다는 말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한테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쯤 하나님 말씀하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럴 텐데 여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도다. 슬픕니다. 여러분 요새 기쁘세요? 슬프세요? 왜 슬프세요? 네. 엊그제 우리 교단 평신도 지도자들이 저기 모였었거든요.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섰는데 눈물이 나요. 왜? 슬퍼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애통하는 눈물이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는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별도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책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만 해도 슬프도소이다가 4번 연속해서 나와요. 지금도 나왔고 4장 10절, 14장 13절, 32장 17절에 나오는데 슬픈 거예요. 왜 슬플까? 제가 생각했어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아마 슬플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아이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라고 그래. 세상에. 네. 또 하나님을 생각해도 딱하죠. 아니,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것을 부르세요. 네. 이게 그 나라의 형편과 사람들과 삶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죠.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슬프고,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닥쳐오는 모습을 보니까 슬프고, 백성들 어떻게 할 바를 아지 못하고 우왕좌왕,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현실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직 저는 어리잖아요. 저 부적격자예요. 저 자격 미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부름을 딱 받으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거 잘 읽어보면요, 저 혀에 알통배겠습니다. 말을 못해요. 더구나 4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와가지고 누가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동안 말 연습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야, 내가 아론을 네 대변으로 세워줄게. 그래서 최초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면 더 잘 유창하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사 중에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럽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었는지 못 들으셨는지 가, 그래서 말해.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해. 가서 말하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 해. 말해.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가. 그리고 말해. 가서 말하라. 이렇게 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명은 가는 거야. 네 사명은 듣든지 말든지 말하는 거야. 그것으로 너는 다 한 거야. 다른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의 말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서 그냥 말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 오늘 1장 8절과 19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보증이에요. 모세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우니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갔다. 기드온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 1장 9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는 숯불로 찢었는데 그래도 덜 아팠을 것 같아. 싸우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도 너는 나의 이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내 입이 될 거야. 너는 내 대변인 노릇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하라고 하니까 좀 두렵죠? 뭔 말을 할까 좀 고민되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할 말이 생각나요. 그 말만 그냥 하고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10절에 보니까 선포 내용을 6가지 동사로 표현을 했어요. 4가지 동사는 좀 긍정적이고 2가지는 좀 부정적인 건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부정적인 단어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6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4개는 심판이에요. 2개는 소망이에요. 저는 이 6개 동사가 뭐하는 일하는 동사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뭔지 이게 쓸 수가 없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적용해 놓은 것부터 일단 뽑고, 그리고 무너뜨려서 파괴하고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세워요, 건물을. 그리고는 다시 조경공사에서 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고 심고 그 안에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재건축 하는 겁니다. 재건축. 통째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잘못 총체적으로 돼가지고 싹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해 나갈 건데, 저는 이번 주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재난 유토피아. 이 재난하고 유토피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이 재난이 어떻게 유토피아가 될 수 있냐, 요 생각을 해봤어요. 재난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 이게 이 재난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레베카 솔릿이라는 여자가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단한 책인데, 이 여자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1906년 대지진부터 2005년 뉴올리언스 카트리나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주로 자연재해지만은 그 10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재앙 5가지를 뽑아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전부 조사를 하면서 그 여자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재난을 연구하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여러 가지 본성을 보이는데, 특히 두드러지는 본성은 회복력, 임기응변 능력, 관대함, 동정심, 용기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회복력. 그래서 자연재해나 이런 인재,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기존 질서나 이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재난으로부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재난 유토피아의 경험, 이것들이 참사나 재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잠자던 천사를 깨워서 일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같이 이걸 가져다가 우리 한국에 가만히 적용해 봤어요.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었죠, 과거에.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되어 나왔습니까? 1997년 IMF로 금융위기를 당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갚자고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18억 달러 227톤의 금을 모아서 실제로 국채를 갚았어요. 2007년 12월 7일에 서해안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면적이 오염이 됐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건 한 세대가 지나도 살아날까 말까 한 재앙이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원봉사들이 123만 명이 태안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기독교 사회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거기 공동단장인데, 이 한국교회 봉사단 그때 만들면서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80만이 그리 몰려갔습니다. 80만 명이 가서 그냥 기름때를 닦는 거예요. 그냥 모래바닥에서 닦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지만 전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닦아내는데 7개월 만에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재작년에요, 세계 유네스코에서 기록 문화 유산으로 태안의 기적 해서 우리 한국의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오부 잠수부들이 뛰어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를 돕고자 했고,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도 대구 동산 그리스도 병원에서부터 자원병사들, 심지어 광주에서 사람들이 의료진을 보내가지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재난의 지옥 속에서 인간은 공포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연대해서 기어이 같이 살아가자고 하는 이타주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지만은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에 재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실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파괴와 죽음의 절정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요, 새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역경이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는 역경이 개인의 경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한국 상황이 슬프지만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고 무너뜨리는 메시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주간 중에 언제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요, 양팀 치열하게 싸우는데 심판이 있잖아요. 응원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최선을 다했다 봅니다. 정치가들은 뭐 정치가들대로, 또 그들이 못하는 미흡하니까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아우성하고 그랬는데, 네, 다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부당해 보여도 현실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폭력적인 사태뿐 아니라 분열을 우리가 조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지난 세월을 반성하면서 이 재난과 이 어려운 위기 앞에서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새 역사, 낡은 것들을 집어치우고 새롭게 비전을 꿈꾸는 그런 나라로 비상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비전을 보여주셔요. 내가 뭘 보았냐 그랬더니 처음에 보는 게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대요. 물론 뭐 살구나무를 본다는 게 그 원어 뜻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 하는 뜻이라고 해설하는 그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실 그대로 보고 싶어요. 살구나무가 뭡니까? 겨울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이 매화, 살구나무, 그 다음에 뭐 벚꽃,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겨울 지나고 소망이 피는 거예요. 더구나 살구나무는요, 열매가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은 앞으로 필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현실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여서 살구나무처럼 새로운 소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 꽃 좀 보여줘 보세요. 내가 찍어왔는데. 이 벚꽃하고 좀 달라요. 벚꽃은 하얗죠. 이 살구나무는요, 처음에 꽃망울 생길 땐 붉은 빛이었다가 커지면서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가봐 창경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세요. 편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예레미야 말씀 안에도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는 비전, 이건 환상이에요. 실제 보는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보는데, 끓는 가마, 물이 끓는지 기름이 끓는데 가마 펄펄 끓는데 그 가마가요 갑자기 기울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러 흐르기 시작하네요. 이 유대를 향해 이전에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 나라가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아수리아 지고 나니까 또 그 아수리아를 점령한 바벨론이 북쪽에서 남하하는 그 환상을 이 끓는 가마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심판한다는 얘기죠.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잘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예레미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는 이 연단과 이 시험통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쇠기둥처럼 놋 성벽처럼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